아멘.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속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속다. 오늘 읽은 이 9장은 여리고 성전투를 끝내고 아이성까지 진멸한 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는 전쟁을 시작하려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전체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리고 성과 그리고 아이성을 진멸하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그 왕들이 서로 연합체를 결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대항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대신 꾀를 내어가지고 거짓으로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다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살려둡니다. 대신 이제 속였다는 그 죄목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장작을 패며 물을 깃는 종살이를 영원히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요 가나안 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정복전쟁 출발에 앞서 느닷없이 기브온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속아서 언약을 맺어 그들을 살려주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6 족속, 이 기르가스 족속도 하나 있는데 이 기르가스 족속은 어떤 때는 끼었다가 어떤 때는 빠졌다가 이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여기까지 계속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할 때 기르가스 족속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냥 기르가스 족속은 그 족속 자체가 작은 족속이라 끼우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어디에 이렇게 붙어서 또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이제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반항을 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런 연합체를 결성했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오히려 더 마음을 하늘로 해가지고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앞서 5장 1절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요단강을 말려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그랬는데 갑자기 9장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던 왕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연합체를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만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아이성 전투를 첫 번째 실패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공격했지만 그 공격에서는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대패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 주민들에게 쫓겨가지고 36개 주랭랑을 쳤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누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야, 뭐 이스라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한번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겠구나 하고 그 첫 번째 전투의 결과를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완전히 다 진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해됨을 행하지 않고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꾸 벗겨내야 돼요. 죄를 자꾸 싸우면 안 되고 죄를 자꾸 벗겨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측면에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약한 세력들이 틈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우리가 죄 짓는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의 그 틈새, 죄로 인한 그 틈새를 공격하려고 그럴 때 기브온 족속은 꾀를 내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다 그래요. 3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이 꾀를 내었다 이 말은 아수 베아르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수 베아르마, 요 아르마라는 요 말이 자 앞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은 간교하더라 할 때 그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 뱀이 간교하다라고 할 때 그 간교하다는 그 말이 아롬이라는 말인데, 요 아로마랑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계산과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그 타락한 그런 인간의 지혜와 계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27장 35절에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때 쓰던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지금 왜 이렇게 꾀를 내어서 왔습니까? 왜 자기들에게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런 꾀를 냈습니까? 생존을 위한 거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동원하는 모든 그런 꾀, 수단, 방법, 요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그러고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고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서 나온 행위인 거예요. 두려움과 생존 본능에서. 그 방식은 항상 거짓과 기만과 악한 술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하는 그 행위와 그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생존의 몸부림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 분별한다니까요. 엑스레이 쫙 찍듯이 분별을 해요. 아, 저놈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나왔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왔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다 신앙생활 한다고 전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면 안 돼. 진짜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한 그런 몸부림 때문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내 영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몸부림으로 그런 전략으로 나온 사람은 그 행위가 항상 어떻게 해요? 기만이에요. 그리고 속임수예요. 항상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참된 진실한 헌신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수단조차도 어떻게 쓰세요? 그런 수단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세상은 어쩌다가 일어나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이 다 그런 인간의 몸부림들이 전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존의 몸부림으로 나온 그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하죠. 언약을.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서 목숨은 건집니다만 평생 어떻게 살아요? 종된 몸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 성전이죠.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아니지만, 성전이 없지만, 그러나 이게 예언적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성전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그런 삶을, 종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 언약을 체결한다, 요 조약을 체결한다, 요 말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요 조약, 이거 조약은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이나 혹은 전략적 협정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바로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었어요. 19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 이 맹세한다 이 말, 맹세한다 이 말, 미슈바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약속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은 덜컥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두고서 이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립된 순간 기드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후에 그들이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여호수아와 모든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족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이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했으니까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언약을 깨트릴 수는 없으니까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저주 아루림이라는 말, 저주라는 말은 자 앞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결과는 항상 뭘로 나타나요? 저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반전을 이루는데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성전을 섬기는 특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바로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브온 족속이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함으로 그 언약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아서 그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의 저주는 십자가의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이 그렇게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종의 일을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인 것이죠. 바로 이 장면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꾀와 속임수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인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10장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10장에 가면은요. 기브온이 이 아모리 왕들 가나안 족속 왕들이 이 기브온이 저렇게 거짓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건, 하늘에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서 기브온 족속을 지켜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구속사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래서 그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비록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그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그 실패,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기브온 족속의 속임에 넘어갔지만 그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요 말씀이 기브온 사건이 실제 그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신앙은 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늘 말씀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는다. 늘 우리를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죠. 그 주변 지역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여기를 다 정복하지 못해요. 한참 뒤, 거의 1000년이나 뒤쯤에 가서 이제 다윗이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진멸될 자였지만 언약 때문에 살아난 자이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그런 인생들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아래서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